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찬송했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지나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종교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드러난 위대한 역사이며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6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실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했듯이 이번에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주간을 지내며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크다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주장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역사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책을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100가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과 징기스칸 같이 큰 나라,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만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계획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연도의 기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서기라고 하면서 금년이 서기 2015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기원전이다, BC다, 이렇게 해서 연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인류의 가장 큰 의미와 충격을 던져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 곧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무려 무게가 100kg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예수님은 기운이 진하셔서 여러 차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날카로운 나비
다 끝에 달린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온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높은 언덕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중에 구레네에서 온,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이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장정이었죠. 그러자 로마 군사는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길을 가게 합니다. 주님은 피와 땀으로 범벅되셨고 밤새 시달리셨기 때문에 기진하셔서 빈몸으로도 골고다 험한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힘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병정들, 군사들의, 로마 군사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채찍소리,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우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고난을 보고 애통하여 우느냐? 너희는 그런데 알아야 한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야. 그때에는 아기 엄마들이 아픔이 더 견디기 힘들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잊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죄인들에게 덮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떠나신 지 35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티토 장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만에 이르렀고 인육을 먹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림병이 창궐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생지옥이 되었다고 성경의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가들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징조, 예고편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AD 70년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묵상하지만 이 생 최후의 심판 때에 당할 죄인들의 무서운 고난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또다시 노력을 해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사람들은 구원의 주를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죠.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라는 사형원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또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살인하고 강도질을 한 행악자 두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함께 사형집행을 당한 것이죠. 그것은 죄 없는 주님을 죄인들 틈에 끼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죄인처럼 취급당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의 방도였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대접을 했을까요? 34절 하반절에 보니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 탐욕으로 가득한 로마 군인들은 그 의인을 서로 더 큰 것을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고 쌈질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또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인간의 저급한 수준의 그 부끄러운 생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주님을 희롱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주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동제 역할을 하는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며 비방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매달고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의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9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님을 비방합니까? 살인하고 강도질한 한 행악자가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서운 죄를 다 덮어두고 남을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글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큰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달림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못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육의 눈은 떴는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3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거룩한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가슴을 가지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진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디 주님 외에 이런 분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기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떤 비난을 듣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대접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대들고 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슴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위해 주님 구원의 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주를 믿어야 함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살인하고 강도지단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뭘 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었고 자신도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었지만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본 행악자는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행악자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라고 말했습니다. 곧 예수님 당신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아무도 천국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심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기가 막힌 답변을 보십시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진짜 낙원입니다. 미움과 원수 맺는 것이 없습니다. 오해와 거짓과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진짜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천국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44절에 보니 때가 제6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낮 12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해의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과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과학의 지배 아래 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학을 성경의 지배 아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의 빛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빛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이고 믿음입니다. 이 과학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밤 오후 3시가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 주님은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곧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앞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동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